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38편입니다. 시편 제 138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138편부터 145편까지 8편의 시는 다윗의 시를 모아서 그렇게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오면서 들여다본 뉴스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역대급 태풍, 바이러스 전파, 코로도 전염, 의사들의 사직서,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 30년 맛집도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를 만큼 온통 안타까운 소식들 뿐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망은 풍랑이는 바람, 그 밤바다 속에서도 삶의 소망을 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 빛만 보면 그 길로만 가면 살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죠. 소망은 풍랑이는 밤바다에 닻을 내림과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요동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의 그 등대, 소망의 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이 다윗의 8편의 묶음 가운데 그 첫 번째 시편 138편을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파헤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윗의 믿음,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셨다면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살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이 험난한 이 혼돈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이 성도가 살아있다, 성도의 믿음이 아직 여전히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표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잊은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 참 낯설어졌습니다. 온통 불만을 이야기하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불평을 찾아내는 요소는 많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가
이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윗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좀 답습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 감사에도 참 다양한 모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심으로 감사하라, 온 마음 다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통하여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다 한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전심이라는 의미가 쓰이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광야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38편을 함께 묵상하는 기도의 동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마음에 다 담을 것은, 마음의 모든 공간을 담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었거든 오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에게 힘을 주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38편 열자마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쏟아낼 방향이 어디냐? 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방향만은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라, 주께 감사라는 거예요. 전심이라고 했으니까 한 90%는 주께 감사하고 10%는 고민하라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라, 전심으로 주를 향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내가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지, 누굴 만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의 제한적 능력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께 물어보는 그런 이 아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통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 삶의 방향,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하루의 방향은 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주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전은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이 있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신 그 약속이 있는 곳이 주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보다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높죠. 주의 이름이 귀하지요. 주를 부르는 형식들이 참 귀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부를까,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 몸이 질병으로 무너졌어도 그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나아가 보면은 이렇게 감사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원수들, 그 앞에 연약한 존재, 나라는 연약한 존재, 생명의 위협, 생활의 불편, 불만, 질병의 침투,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그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과정이 아니라 끝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지금 인생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그 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이 인생과 이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믿음입니다. TV를 켜 보십시오. 온통 불안하고 온통 불만투성이입니다. 뉴스 어느 한 자락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말씀 앞에 깨워주시고, 주님 나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행함은 감사합니다.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믿음을 확증해 주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험난해도 구원의 결말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어려워도 그 끝이 평강이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겠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나라가 보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감사의 고백과 선포로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 하루 전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침에 첫 번째 단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살아가며 감사로 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또다시 시작되는 이 하루, 지나간 폭풍 뒤에 또 다른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지나간 걱정 뒤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온통 싸움투성이며 질병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혀 있을 수 없는 감사라는 단어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할 때 이 감사가 선포되어지며 감사의 능력을 얻으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좌절 중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질과 정치와 명예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달려갔던 그 길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 같은 신실한 깨끗한 단순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